새로운 제목으로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제목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보면 상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기도의 폭을 넓혀서 기도하는 제목을 나누고자 해요. 특별히 미국에 가면 그 한국의 아버지 학교와 같은 그런 모임이 아주 오래전에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 지부가 한국에도 있고 아마 호주에도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각 나라에 그 지부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남성들을 중심으로 모여진 이 모임, 그 이름이 뭐냐면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나와 내 가족과의 약속, 나와 교회와의 약속, 이 약속들을 지키며 사는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프라미스 키퍼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7가지 행동 강령이기도 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들이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제목을 알려드리고,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3월달 이 생명의 삶에 끼워드리는 기도에 이 제목을 넣어서 3월 한 달 동안, 아니면 2달 동안 계속 기도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직장에서 일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집안에서 일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취미 활동을 하든지, 자녀들을 양육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뭘까? 집에 가면 그 집의 분위기가 있는데, 아버지 중심으로 집안이 꾸려져 가는 그러한 곳이 있고, 엄마 중심으로 집안이 꾸려져 가는 것이 있죠. 여러분은 누구 중심으로 꾸려갑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이 꾸려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꾸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첫 번째, 이것은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요. 일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예요. 취미가 자기 삶의 우선순위예요. 공부가 자기 삶의 우선순위예요. 일하는 것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들을 행할 때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도 내가 결정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결정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예배자로 사는 건데, 예배자로 산다는 것의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큐티 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입니다. 제가 늘 선교 아우리치를 가거나 한국을 갈 때 생명의 삶을 가지고 가요. 이번에 저도 생명의 삶 사이에 기도 제목을 받아서 가지고 갔어요. 매일 아침에
혹은 시간이 뭐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모임 때문에 안 되면 저녁이 잠자기 전에, 아니면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전철 타고 약속 장소로 가는 중에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고 그 기도표를 보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이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구나 마음에 펼칠 때마다 막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는 것 여기 있을 동안 하다가 어디 한 달, 두 달 여행 간다, 빈손 들고 간다,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요 두 달 동안은 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잠깐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우선순위, 결정권, 말씀 묵상을 통한 예배자의 삶,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제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분들이 대단해요. 그들이 내세운 표어이자 기도 제목, 나는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으로 인식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나는 교회를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가는 일종의 무브먼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거를 저는 여러분과 같이 계속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는 교회를 충성하겠습니다. 교회를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요, 교회가 나의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말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교회를 끝까지 지키며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민교회의 현실은 역사가 20년 되고 30년 돼도 언스테이블한 거죠. 왜?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에 따라 옮겨갈 수는 있지만, 마치 백화점에 가서 내가 원하는, 내가 찾는 물건이 없으면 다른 매장으로 아무 이유, 아무 갈등 없이 발길을 옮겨가듯이 교회를 그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는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교회 일을, 교회에서 맡겨지는 일을 기쁨으로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고자 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교인들과 연합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뭘 전제로 이런 고백과 기도가 나오느냐? 교회에서는 갈등이 많다. 교회에서는 다투는 일도 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함께 한 뜻을 품고 일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렇지만 나는 교인들과 연합하면서 살겠습니다. 여기서 이 교인들과 연합하며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적 교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울타리 안에 사는 한 패밀리란 말이죠. 이 영적 교제. 여러분, 순모임에 들어가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 일들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게 연합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인 거예요. 또 두 번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연합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연합을 하려면 절대로 자기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시끄러울 때 보면은 다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포기하고 돌아서 가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연합이 안 돼요. A라는 사람만 가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연합이 안 돼. 이거는 너무와. 나는 교인들과 연합하며 생활하겠습니다. 따라서 연합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참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천천히 가주기도 하고, 그죠? 그 연합하는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교회 오락회 같은 거 할 때 하는 게임 중에 2인 삼각 있잖아요. 2인 삼각. 얄궂게도 키가 큰 사람과 롱다리와 숏다리를 한 팀으로 묶어줘요. 그럴 때 이 롱다리가 말해요. 이 게임을 우리가 이겨야 될 게임이기 때문에 당신 가랑이를 좀 더 벌려가지고 내가 뛰는 거에 맞춰서 뛰어가라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중간에 풀러지거나 쫓아가다가 쓰러지거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고통을 압니다. 왜? 숏다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게임을 잘하려면 롱다리가 숏다리에게 맞춰줘야죠. 걸음폭을 숏다리 걸음폭에 맞춰주어서 가야, 짧은 보폭으로 빨리 가서 목적지에 먼저 다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어젯밤에 한국이 3000m 계주 여자들이 쇼트트랙 금메달을 땄는데 우리 둘째가 아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쇼트트랙을 잘해요? 물어보더라고. 왜 잘할 것 같아요? 숏다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원이 짧아가지고 계속 턴 해야 되기 때문에 긴 다리는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가고 숏다리는 짧게 막 도는 거. 저 혼자 해석입니다. 맞추는 거잖아요. 교회를 할 때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연합한다는 거죠. 연합. 부부로 산다는 게 뭔가요? 결혼하고 5년 지나요? 10년 지나요? 20년 지나요? 결혼하고 20년 지났는데도 아직 연합이 안 돼서 티격태격 거린다. 그거는 아직 멀은 거죠. 삶의 연수가 길어지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상대방을 맞춰주기 때문에 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 연합하며 살겠다. 좋은 영적 교제 안에서 연합하며 살겠다. 네 번째 15절 보세요. 정말 이 놀라운 제목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15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 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의 네 번째 제목은 뭐냐면 나는 주변을 변화시키며 살겠습니다. 나는 주변을 변화시키며 살겠습니다. 주변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나로부터 나의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퍼스트 스텝.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이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삶이 필요해요. 나는 주변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나의 그 확실한 신앙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타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인격 때문에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불신자들이 우리한테 영향받는 것, 확실한 신앙, 고난당할 때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 모습, 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은 우리가 깊이 안 해봤어요. 더 아주 단정적으로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주변 그 사람들을 내가 있는 그곳을 변화시키겠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서울에서 사역할 때요, 여기서는 그걸 못 봐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느 권사님이 학교 선생님인데 전화 와요. 목사님, 죄송한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 뭐 몇 명이 말씀을 공부하고 싶다고 제가 바람을 잡아놔가지고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몇 달 동안만이라도 와서 말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겠네요. 그 거절할 이유가 없죠. 차를 몰고 경기도 어디 몰고 갑니다. 그 학교를 찾아가요. 그러면 그 권사님 한 분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이 다 영적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야, 우리 말씀 공부합시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시다. 믿는 거, 이왕 믿는 거 확실하게 믿읍시다. 노후 대책이 뭐야? 우리 이런 거 합시다. 아우리치 갑시다. 그 권사님이 있는 곳은 A라는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B라는 학교에 전근을 갔어요. 여기 있을 때도 그래요. 거기 있을 때도 그래요.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것이죠. 아주 이 위대한 선포. 사람은 누구에게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의 영향의 내용은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것뿐이지, 또 아무 영향을 못 주기도 하고, 셋 중에 하나예요. 악한 영향을 주거나 좋은 영향을 주거나 아무 영향을 안 주거나. 우리는 이 셋 중에서 어떤 사람이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나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웃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더 크게 떠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세워지는 요셉 하우스 언제 될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뿐만, 요즘에 한국이 그런 단체가 많죠. 월드비전, 기아대책본부, 또 어린이 무슨 본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씩 서포트해서 어려운 나라에 사는 아이들 돕는 일을 해요. 또 여러분 사는 동네에 여러분 집 같이 붙어 살면 그 마당이 들어오면 우리 집 마당 쓸 때 옆마당도 쓸고 그것도 치워주고, 뭔가 이렇게 난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나는 살겠습니다.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죠. 여섯 번째, 나는 가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깨어지는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상처받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우리는 가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갈등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살고 싶지 않은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뭐냐?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정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정 안에서의 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이러한 가정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곱 번째 선언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16절 17절 시작. 또한 음행하는 사람이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후에 복을 상속받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선언하며 기도하는 게 뭐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남자들 문제로 치부됐지만 지금은 여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일이에요. 가정이 깨지는 것들을 보면 옛날에는 다 남자 때문에 깨졌지만 요새는 여자 때문에 깨지는 가정도 많다는 거예요. 나는 순결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하겠다 하는 것이죠. 3월 달부터 이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새로운 제목입니다. 아마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우리 교회부터 바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교회부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시드니가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